자,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교의 신자, 예수교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터 위에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감동을 입어서 행하는 그 모든 그러한 행위가 이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쫓아 이제 터를 세우는데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그리스도라는 종교 그 위에 터 위에 그걸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날입니다. 그날. 그 마지막 때의 그 말세지말 대환란의 날,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섰는 것 같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것은 알았어요. 무슨 소리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십자가의 도를 배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제 떠드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또한 정상적인 교단 내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사고 팔고 또 교회를 세습하고 그러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이 성경 말씀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의 11절인가요? 이렇게 아마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그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계속해서 그 사랑이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섰는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시험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라. 그 불시험을 갖다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말세치 말에 물론 이제 핵전쟁으로 표현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름이 끼고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낀 그런 날, 또 불이 앞을 사르고 불이 뒤를 따르며 이렇게 해서 불로 심판하는 그런 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그런 이 핵폭탄에 일어나는 화력, 불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과 고통, 고초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고초냐? 심적인 고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하지만
실망감이 들고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시키는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우리들의 그 믿음, 우리들의 그 공력을 갖다가 시험하는 그러한 불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구원을 얻겠느냐? 그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종들은 누가복음 12장을 피십시오. 목사님 또 선교사님 또 뭐 강도사님 이러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을 잡고 진리로 허리를 꽉 동여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불을 켜고서 있어라. 등불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청지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는데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갖다가 분별해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오히려 주인이 아유 고생했다 수고했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그들을 갖다가 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아주 늦은 밤 새벽을 얘기하는 거죠. 새벽 3시 4시 이렇게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혹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요. 그러면 새벽잠 자지 않는 것, 밤 꼬박 새는 것, 처리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죠. 늦은 시대의 늦은 맨 마지막까지라도 주님이 공중으로 천성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종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시대를 깨워서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또 깨우쳐주는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3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면서 도적같이 이르는 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도적이 어느 때 이룰 줄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주의 종들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그 시대와 그 당시 어떤 국제 정세와 그 당시 어떤 신학의 조류나 또는 무슨 뭐 이런 교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교회 세습이 이제 많은 사람들 갖다가 실망시켜요. 그래서 교회 세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마귀의 유혹과 죄리의 유혹과 이 생활의 염려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가운데서 주의 종들의 그러한 것을 보며 그렇게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탄심하고 있으면 되냐?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갖다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갖다가 식어버리지 말고 사랑의 행위를 붙잡으라. 그렇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때에 맞는 영의 양식이요. 뭐 꼭 무슨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떻고
메르켈 총리가 어떻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어떻고 이러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이죠. 세계 각 수상이라든가 대통령들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흐름, 그래서 뭐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고 또는 무슨 뭐 이슬람교에서 말이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다 세세하게 국제 정세로 다 몰라도 교계에서 일어난 일들만큼은 우리가 깨우쳐서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렇구나 흔들리지 않게끔 만드는 게 바로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올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목사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목회를 하는 양들을 갖다가 이끄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깨어 있어라. 또 진리로 그 중심을 갖다가 허리띠를 갖다가 메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또 그와 연계해서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 7절까지 보시면 또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재림이 멀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갖다가 종들은 깨달아서 그걸 알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이제 종들은 그렇고 일반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이건 종들을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씩 찾아보면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종말로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하는, 정말 진실이 아니라 마지막 끝종자 끝날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이고 참 힘들다. 왜 힘드냐? 모든 일에 다 옳고 경건하고 또 정결하고 또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 행하신 것처럼 걸어가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선교하는데 보태라, 도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너희가 선교비를 갖다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은데 안 내도 괜찮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내가 하겠다 이 얘기야. 그런데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구원의 손길이 왔을 때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것이 그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그러한 것을 얻게 만드는, 그래서 그게 일체의 비결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다시 말하면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러면서 선한 이제 구제가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뭐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존하는,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 허덕이는,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나누어서 베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제예요. 그런데 구제와 더불어서 선교는 주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기까지 나가는 일에 내가 물질을 돕고 시간을 돕고 또 내 지위라든가 내 지혜라든가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요, 선교. 선교. 이 선교와 구제, 이 두 가지의 큰 맥락을 놓치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제 선교에 관련돼서, 선교비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는 것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정함이 없는, 깨끗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피 묻은 돈, 또 사람들의 이 활락과 이런 걸 가지고서 벌어들인 돈, 이런 거 갖다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소망을. 그러면서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다는 것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에 부유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는 의무요, 의무.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선이나 구제, 또 선한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뭐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장래에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때에 꼭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8절까지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견디고 이기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뭘 위해서? 주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내 친구로 두었다는 겁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영구한 산업이란 건 뭐냐? 천성에서의 영원한 그러한 산업은 천성에서의 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이 불시험 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적은 자들아 두려워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천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사랑이 식어지면
그 공력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죠. 불시험에 대해서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 때문에 그랬어. 네가 그렇게 했잖아. 상대방에게 돌리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이 야고보서 5장에는 처음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길이 참고 견뎌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5장 후반부에 보시면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종말에는, 말세에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죄인을 미혹한 그러한 길은 길이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믿음으로 다닌다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러이러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갖다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 해서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 죄를 갖다 용서함 받는 것은 사랑함이 많은 까닭이요, 또 전도함이 많은 까닭이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거다.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면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또한 선한 일에 부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러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이것이 바로 의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을 맺으면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러한 그러한 재난과 또한 불시험과 또한 대환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또 떨어지고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말씀, 내가 그 말세에 꼭 붙들고 있어야 할 것들, 그러한 믿음의 덕목들을 갖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을 붙드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그것을 갖다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변화체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갖다 한번 달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시험이요. 불시험. 그럴 때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그가 간구함에 필요한 건강,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람, 그러한 것들로 넘쳐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던 것을 줄이고 멈추고 또는 줄이고 더 나아가서 멈추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때가 다가오는데 마지막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나와 또한 목사님들이 되시고 선교사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이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언급한 그 말씀 거기 있는 것만 잘 한번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구원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무엇인지 또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밝혔나이다. 이제 그 날이 다가오매 이 세상이 사람들의 사랑에 식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한 믿음이 식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멈춰있거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우면 마지막 때에 그날에 그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니 그 시험은 불로 시험할 것이고 그 불시험 속에서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불타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저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섰는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한 나눠주고 봉사하고 또한 아버지 선교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세지 말에 택함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